모란이 피기까지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서정두 시인의 국화 옆에서의 시의 한 소절입니다. 국화라는 꽃은 가을에 피는 꽃인데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이 소쩍새는 원래 소짝새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린 두 가지 설화가 있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작은 솥에다가 밥을 하게 해서 다른 식구들은 다 먹고 나면 며느리는 먹을 것이 없어 굶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굶어서 죽게 되었고 이 며느리가 새가 되어 외친 말이 소짝다 소짝다. 자,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소짝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좀 더 밝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새가 울면 더 큰 솥을 준비해야 되는 풍년이 찾아온다라는 설입니다. 그래서 소짝새가 슬피 애달피 울면 풍년이 찾아오기 때문에 큰 솥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새는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의 울음소리는 처절하고 입속이 핏빛처럼 붉어서 마치 피를 토하고 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정주 시인은 이 새의 처절한 몸부림에 국화꽃이 피어나듯이 누군가의 간절함이, 누군가의 그런 부르짖음과 그 희생이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좋은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또한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가 되는 그 상황들의 그 전초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실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미적미적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증 가운데 가득한 그 마음이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간절함의 이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그 기회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던 야곱과 이미 받았던 장자권마저 빼앗긴 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간절함의 차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고관절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별로고 그렇다고 천국도 그닥 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 권태로운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감격으로 찬송가 가사처럼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랬는데 어느 순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다가 후렴을 다시 부르자고 그렇게 인도하면 짜증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고 배고픈데 계속 찬양하느냐고 힘든 생각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면 목사님 오늘 오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교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처럼 훈련 시간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도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지겹기만 합니다. 헌금이나 봉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영혼의 실증이 가져오는 결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이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별로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혐오하지도 않는 권태감이 가득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 실증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에 적합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실증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생 동안에 마주해야 되는 위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든 실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이 실증은 먹을 것에 대해서도 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증의 진짜 문제는 실증이 끝이 아닙니다. 반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도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탐내고 먹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증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자가 되는 이 모습.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대로 나아가는 전초 단계가 바로 이 실증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휙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반감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은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부르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휙 돌아서서 갑자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실증의 마음이 있습니다. 권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실증이 영혼의 실증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것을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결국 반감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이 권태로움이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증명되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다가 갑자기 헤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그 관계 안에서의 풍성한 에너지가 있어야 용서도 하고 같이 시련도 고난도 극복하고 견뎌낼 텐데, 이 사랑의 힘이 소진되어 버리면 용서도 하기 싫고 이해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은 그런 마음에, 이 실증의 마음의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힘이 있을 때는 서로 감사하면서 이해했던 그러한 일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일조차, 그것조차 커다란 희생으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하고, 이런 태도를, 이런 반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실증의 단계, 이 권태로움의 단계를 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더더욱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다 없어도 좋습니다. 밥 안 먹어도, 돈이 없어도, 못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뭘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 기뻐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듯이,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기 위하여서 관심을 갖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민감해지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중노동처럼 왜 나만 해야 되는 일이냐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 수고로움이, 그 희생하는 일이, 그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증이 나면 거룩한 어떤 의무에 대하여서도 권태로움이 밀려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것보다 당장 해야 할 어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이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시면 지금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권태로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와는 정반대가 되죠. 이처럼 우리 영혼에 실증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여 죄만 가득한 길로 나아가게 되고 육신이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도,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상태가 나도 원치 않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만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을 만큼 아주 심한 책망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책망까지 들었느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격렬한 거부 반응 중에 하나가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서 토하게 되는 것. 우리 누군가에게 나는 너만 보면 토가 나와. 토가 쏠려. 얼마나 극심한 욕입니까? 너 토 나와, 너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 교회만 보면은 정말 토가 쏠리고 얼마나 극심한 책망입니까? 도대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을 올라가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막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예 실패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고 그렇다 하나님을 막 싫어하고 대적하지는 않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막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막 싫어하지도 않고 지옥도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도 그렇다고 해서 막 가고 싶지도 않고 어중간한 어딘가의 그러한 상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말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 중에 열심 있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열심 없는 분이 많을까요?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미지근. 하여튼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뜨겁거나 신앙에 열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잘했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요즘 말로 에바가 아닌지 내가 그렇게까지 욕먹을 토 쏠린다고 이야기 들을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주고 세상에 화랑방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열심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심껏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책망을 들을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느꼈을 느낌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를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해상에서 대륙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유명한 안약이 판매될 정도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곳은 모든 것으로 풍족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나는 안약도 있고 금도 있고 좋은 의복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후반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 사실을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본문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누구에게서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피상적인 어떤 만족감을 누리며 살지 말고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자신이 이것을 소유해 봐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라오디게아 지역의 자랑이었던 부유함, 풍성한 금, 고급 명품 양모옷, 눈에 좋은 안약.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이 소유한 세상의 금이나 옷이나 안약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주님께 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로 와서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음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싫은 사람,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오는 사람과는 식사조차 만나고 싶지조차 않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내 신앙이 미직지근하여서 토가 나오는 상태인데도 참으시고 다시 오셔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또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또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손님으로라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를 참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잡상인이나 이단이 집에 찾아온 것처럼 집에서 없는 채하고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문 밖에 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냐 또 손님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역사는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주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연다라는 것은 주님께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회복하길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 문 두드리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중간에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즐거움, 다른 쾌락과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도록 악한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기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손님으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올 한 해도 시작됐는가 했는데 벌써 중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토해질 상태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쓰임받았던 영국의 J.C. 라일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시에 그냥 침례받고 교회만 등록해서 몇 번 다니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여겼던 이 영국 교회에 폭탄 같은 그러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천국 가길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천국에 간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지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실증과 싸워가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나를 따랐다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약속들이, 그 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가 그의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 그 삶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 좋은 것이지, 뭐 천국은 어딘가에 있겠지, 뭐
어떻게든 뭐 그냥 나에게 주어지겠지.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원하고, 전심으로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밟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서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까지라도 말씀하셔서 돌이킬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따라가는 그러한 열정 안에서 정말 회색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오늘 여러분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뭐 회색 중간에 있는 사람들 많대. 나도 뭐 회색 어딘가에 있겠지. 어중간하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아시고 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뭐 집에 가서라도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정말 조용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거울에 비춰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을 대문 밖에 두지 마시고 손님으로 밖에 두지 마시고 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